이 시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어떻게 식사들은 잘 하셨는지요? 특별히 이 육부 예배는 오전에 또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받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선교회별로 또 맛있는 거 또 친교도 하시고 날씨도 따뜻하고 딱 잠자기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육부 예배가 참 영적인 은혜와 또 육적인 그런 충만감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꿈속에서 지나다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제 목표는 5분마다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중간에 찬양을 한 2곡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힘을 내서 찬양하시고 잠을 깨우시고 영적인 또 열정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갔는데 이제 이분이 기대하기를, 야, 이제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얼마나 칭찬을 해주실까 잔뜩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 칭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마침 택시 기사님이 함께 왔는데 하나님은 야, 너무 수고 많았다, 잘했다, 이렇게 그분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렇게 평생 충성했는데 저에게는 칭찬이 없고 저분만 칭찬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신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맨날 졸개했지만은 저분은 운전을 총알처럼 해가지고 맨날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발 졸지 마시고 또 옆 사람 주무시면 깨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깨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퀴즈가 또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퀴즈 상품을 준비는 안 했지만,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성가대, 힌트 드립니다. 무섭고 또 힘이 셉니다. 저는 시온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온 성가대. 우리 원로 목사님 보통 설교를 하시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는데 시온 성가대가 한마디 하시니까 정확하게 30분만 하시고 내려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도 시온 성가대가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한 거의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로마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적어서 그 교회 문에 붙이면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10월 30일 날 그 프레스 센터 가셔서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과 갱신이라는 그런 큰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선조들, 믿음의 선각자들의 힘이 큽니다. 루터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그 거대한 로마 교행창을 대항하여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길을 점화시키고, 또 이어서 존 칼빈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스위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교회를 제네바에 세우고, 또 그 불꽃이 스코틀랜드로 지나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존 로스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또 서상윤 등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개신교는 우리가 언제나 성경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죄부가 지옥행을 막을 수도 없고, 또 마리아의 중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귀한 정신을 받아서 우리도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 말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여,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여. 예, 보수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보충하고 또 모자란 것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가 구멍이 나는지, 무너졌는지 찾아보고 돌아보고 더 바른 믿음의 삶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문으로 나가자, 길을 닦자, 깃발을 들자, 이런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해보실까요? 성문으로 나아가자. 성문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셨는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예. 지난주 비가 와서 노인대학이 나들이를 못 가셨는데 아마 다음 주면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들입니다. 예. 자, 다음에 보시는 장면은 유럽의 아테네라 불리는 에딘버러 도시입니다. 저 에딘버러 저 뒤쪽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성이 저렇게 있는데요. 저 성 밑에 호수가 있습니다. 밑부분에 호수가 있는데
옛날 종교개혁 때 사람들이 이 재판을 하면은 저기에 손발을 묶어서 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가라앉으면은 하나님이 벌해서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가라앉은 것이고, 물에 뜨면은 마녀가 맞다, 그래서 물에 가라앉혀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재판에 걸리면은 어쨌든지 죽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 에든버러 가면 저기 존 녹스가 설교하던 세인트 자일스 성당인데요. 저 옆에 앞에 사진으로 봐서는 앞쪽에 있는 게 저게 머켓 크로스, 우리말로 하면 시장의 십자가,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발표되는 곳, 넘겨주실까요? 쭉 저렇게 정부의 중요 발표나 또 사항들이 저 벨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공포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성문 앞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문이 이렇듯 어떤 중요한 선언이 시행되는 곳,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졸릴 기미가 보이면은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PPT는 필요할 때만 비춰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37페이지 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율법을 읽는 그런 장소가 또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성문으로 나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에서 돌아온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을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소가 성문 앞 광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룻기서 4장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성문에서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데려다가 장로들에게 이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맡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소서. 이렇게 이 성문에서 이런 재판, 판정,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판정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이러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사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을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그 진영을 통해서 광야로 내보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의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내게로 와서 말씀을 먹으라.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대신 죽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종같이 붉을지라도, 묵과 같이 검을지라도 내가 당하지 못할 죄가 없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성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또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고자 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러내.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직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문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길을 닦자입니다. 길을 닦자. 자, 우리 그냥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을 닦자. 길을 닦자.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길은 예수님이 터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천하의 영생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허물어진 길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길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포로되어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길을 닦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길을 닦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길. 여러분, 기도의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입니다. 허물어져 있다면, 그 기도의 길이 허물어져 있다면 이 가을에 다시 세우시고 닦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해가 되는 돌을 제거하고 주님 만나는 그 기도의 길을 여러분 닦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즐거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마치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어떤 분은 어전회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의 길이 여러분 잘 닦여져 있습니까?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야 있습니다. 그저께 어느 유명하신 전도왕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한두 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가면서 하실 말 다 하시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전도의 길을 닦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벌여놓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체면이 있지. 제가 이번에 전도해서 목사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깃발을 들자.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부 예배가 그만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까? 우리의 지금 누리는 자유는 피가 없이,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믿음의 자유도 누리고 또 생활의 풍족함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저런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말씀과 기도로 통일 세대를 키우자, 이런 것들을 붙여놓습니까? 이 플랜카드, 이게 깃발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집중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깃발을 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깃발이 들려졌습니다. PPT 계속 넘겨주세요. 전도의 깃발까지 나가주세요. 저런 깃발을 보면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고도 우리가 무덤덤하게 있으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한 영혼 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PPT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가 저렇게 큰 깃발을 걸어놓고 우리가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깃발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기도. 섬기는 시간들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참고하시고 또 차량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파수꾼의 사명을 줬는데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 전하는 사명을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쁜 일이 있습니까? 뭐가 제일 바쁩니까? 이제 가을거지가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놓여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화수 목금 마지막 여리고 총력 전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시입니다. 정심 줍니다.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뭐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여러분 드리니까 나오셔서 전투식량 먹고 나가서 힘차게 전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남자 대표가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참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전도였습니다. 시온성가대 연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150년 뒤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난받고 또 앞으로 이국 땅으로 끌려갈 그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자, 성문으로 나아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길을 닦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라, 깃발을 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포로된 사람들의 영적 자유함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길을 닦고 나가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듣는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거미줄이 쳐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자리가 녹슬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소원, 한 영혼 더 이렇게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전도의 깃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풍이 산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풍들도 다 이제 떨어질 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잎들을 보며 넘겨주세요. 계속. 이제 모든 잎들이 져서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앙상한 가지로 남을 것입니다. 잎들은 분명히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냥 저렇게 파랗게 있다가 그냥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참으로 붉게 물들이다가 떨어지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붉게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